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기대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아무런 기대가 없이 예배에 온다라면 별로 받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로부터 나오는 열망, 갈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배에 오실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그런 여러분 고백과 함께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하시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충만케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걸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드리고 그 마음을 더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예배가 더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더 강력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문들이 열려서 지난주에 어떤 분처럼 천국을 경험하는 입신도 경험하시고 강력한 주님의 임재 안에 덮이는 것도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뭔지를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 점점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죠. 우리가 늘 좋은 걸 원하잖아요. 더 좋은 걸 원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천국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걸 맛보면 그 밑에 것이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맛보면 땅의 것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터치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내 기도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다른 게 필요 없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주이시잖아요. 주인이세요. 그 안에서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왕 안에 우리가 있어요. 나의 주인 대신 만주의 주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저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께 내 마음 전부를 쏟아드리는 거,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랑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 그거 외에 필요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에 눈물이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백이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드렸던 그냥 우리 입에 이렇게 박힌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늘 하던 말이니까. 교회 용어잖아. 교회 용어. 주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이게 교회 용어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가장 깨끗한 고백. 가장 깨끗하다는 것은 가장 진실하다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고백이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흔들어요.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죠. 주님이 그 고백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영역 안에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또 이 시대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할 게 너무 많죠. 예,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때로
주님이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실 때, 만나 주실 때 거기에는 어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서류철 막 이런 거, 결제 서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옆으로 치워놓고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속에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모든 간구와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고백을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 때로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진실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루 종일 있었던 옆집 이야기, 뭐 다른 학교에 갔었던 뭐 이야기, 뭐 고지서 나온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그분하고 눈을 맞추고 내 속에 있는 그 사랑과 그 고마움과 그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만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도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거 하나님께 막 아뢰어 구하여 올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해야 할 때 하시면 돼요. 근데 때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실 때 그저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거, 이게 최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듣기 원하세요. 때로 그 고백을 그냥 그 고백만 듣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알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어. 그런 네가 나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런 네가 내게만 올인했으면 좋겠어.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래. 내 생각만 해주기를 바래. 내게만 말해주길 바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주님이 너무 좀 그렇다고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정말 주님 그 누구보다도 그러신 분이죠. 왜냐하면요, 정말 나를 위해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게 다 내어준 그 대상을 향해서 네가 나만 바라봐 주길 바래. 네가 나만 사랑하길 원해. 네가 내 생각만 해주기를 원해. 라고 하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죠, 그죠? 때로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 내가 막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내가 막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루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 너무 좋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죠. 근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실 때, 주님 편에서 볼 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모든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않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주님 생각으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찾게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주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빨리 변화되었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물질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좋은 주님이 우리를 돕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모든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전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전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주님이 날 도우실 때 그것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내 눈이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생각이 주님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요, 주님 그건 천천히 주시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주님 돈 주세요. 혹시 그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딴 생각, 딴 짓, 딴 데 쳐다보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이 내 전부라고 말해요. 너무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주님 다 아시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 나만 바라봐. 너 내 생각만 해. 너 나만 찾아주지 않겠니? 너 그냥 네 시선을 내게만 두어. 그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또 주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나 너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너 나만 바라봐. 너 내 생각만 해. 막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이 주님 생각만 하도록 날 만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만 바라보도록 날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케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힘을 주었던 거, 내가 이루고 말리라, 내가 변화시키리라. 우리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막 해서 열심을 내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도 해.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막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막 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줘야지. 그런데 너무 말을 많이 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 그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용량이 차버렸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앞서서 뭔가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설치는 바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의탁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곁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다라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되세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가족을, 남편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게 초점을 맞추고 네가 내 앞에 먼저 순복하고 네가 내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그냥 무작위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거기에 빛 가운데 드러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으면서 믿음 없는 남편 앞에서, 가족 앞에서 내가 믿음 있는 척 했습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인 척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인정,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는 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 힘이 빠져야, 회개를 해야 힘이 빠지고,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된 모습들을 발견해야 겸손해져요. 우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함 없이 그냥 회개하고 진실함 없이 고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빛으로 쫙 비춰주셔서 내가 다 드러나버려. 주님 앞에서 내가 다 드러나버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얼마나 사랑 없는 자인지 다 드러나버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인정하면 돼요.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자기도 몰랐어. 내가 그 정도인지. 근데 주님이 빛을 쫙 비춰버리면 다 드러나버리죠.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그걸, 내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사랑 없는데 사랑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았어. 여러분, 그게 실체를 안 거잖아요. 내 실체를 안 거예요. 내 진정한 모습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 진짜 모습이 뭔지를 아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해야 할 걸 회개하고 고쳐야 할 걸 고칠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들을 겸손히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자주 오기를 구하세요. 죄인인데도 죄인 아닌 척하고 사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인 아닌가요? 뭐 그거 맞아요. 틀리진 않지만요. 그러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지만 정작 내 삶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죄가 함께 나랑 붙어서 사는지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 마음으로 뭔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 그게 다 죄잖아요.
근데 아닌 척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냥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버리면 주님의 사랑은 희한하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부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막 그런 게 다 드러나 버리죠. 주님은 사랑을 부었는데, 주님은 그냥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었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은 어디 가서 어느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정말 중병에 걸린 영적 환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고치실 수 있는 주님께 겸손하게 나를 고백해 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씻고 고쳐주시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한 자로서 오늘도 새롭게 씻겨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제18강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에 듣고 그리고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되는 것이죠. 듣는 거, 보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듣는 거,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보는 환상이나 꿈, 그리고 마음으로 뭔가 내 양심 가운데, 내 내면 안에서 알아지게 되는 것,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기능,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운데 아주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개발돼야 되고요, 또 훈련돼야 되고요, 익숙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무조건 부어주시면 여러분 안에서 막 계속 또 증가되고 발전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어주시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통로를 열어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개발되게 하고 이것이 증가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무감각하고 여러분이 무디면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나아가면 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서 점점 더 영역들이 커지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듣는 거, 또 보는 거, 또 마음으로 느끼는 부분에 특별히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다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영역에 더 많이, 각각의 그 영역에 그 부분이 더 발전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이미 앞부분의 시간 가운데 다 다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리고 또 환상이 뭔지, 꿈이 뭔지, 이런 것들도 영적인 예언적 감각들,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듣는 영역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친구, 그죠?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호칭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친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만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본다, 그러면 말씀을 아는 지식은 늘겠지만 그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말씀을 그냥 내가 육신의 눈으로 지식을 얻고자 이해하고자 읽고 그냥 그렇게만 묵상한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어려워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굉장히 또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또 깨달아 간다라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물론 그 인생을 이렇게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신다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겠죠. 그냥 사소한 어떤 가정의 일이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거기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는데 너무나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정도라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듣는, 아브라함도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할 때 특별히 듣고 보고 느끼는 이러한 통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굉장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 하나님과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아뢰고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면 그랬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너는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자, 굉장한 거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너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조상우 집사님에게 그런다면 여러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었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건 우리 모두 성령 받은 우리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더 열리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기도를 배운다라면 아브라함은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기도 생활.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기도 생활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선지자라는 호칭,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아브라함은 중보할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또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사는 자기 조카의 가족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이 멸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구합니다. 의인 50명,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건가요? 하나님 죄송해요. 의인 45명이 있어도 멸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성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 성을 멸하고 싶지 않으신데 아브라함도 그 마음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성을 위해 중보하기를 부탁하신 것이죠.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성을 향한 불타는 마음, 너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성을 위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선이 있죠.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을 받습니다. 겨우 롯의 가족만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최선의 국률이었습니다. 만일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은 멸망받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의인 10명도 없는 그러한 악한 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 심판하길 좋아하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중보를 통해서라도 그 성을 구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 롯의 가족만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최선의 긍휼이 그 성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고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는 선지자의 보는 사람, 보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예언적인 사람.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특별히 아모스서를 보면 계속해서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본 환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메뚜기 환상을 봐요. 또 불이 임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여름과일 한강줄의 환상을 또 보고요. 또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는 다 환상으로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열려있는, 그것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을 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환상이 여러분에게 가끔 보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더 증가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환상을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고 수동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보여주시면 보고 또 안 보이면 그만이고, 봤는데 이해가 안 돼도 별로 묻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잘 발전하지 않아요.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셨다면 그걸 보세요. 그리고 그걸 잘 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하시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좀 여러분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것 같은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 메뚜기가 뭘 의미해요? 라든가 이렇게 여름과일 한강줄이가 뭐예요 주님?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계속 쌓이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환상과 해석이 같이 오죠. 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같이 알아져 버리는, 꿈을 꿨는데 꿈에 무슨 뜻인지 꿈이 그냥 해석되어 버리는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을 보여주시고 해석도 함께 주시는, 그렇게 발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이렇게 계속 보면은 아모스서 7장 1절에 보면 메뚜기 환상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모스는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출애굽기 그 큐티에 보면, 말씀 묵상에 보면 메뚜기는 재앙이죠. 예. 땅에 있는 푸른 빛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예. 싹이 난 그런 보리이삭 뭐 이런 거 싹 먹어 치우고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막 풀을 다 뜯어먹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죠. 아모스는 그걸 보고 바로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고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적인 사람인데, 그들은 또 동시에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서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뭘 봤는데 그걸 가지고 막 판단을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보기만 하고 꿈꾸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 걸로 안 걸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중보기도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실 때는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러나 좋지 않은 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첫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행하고 났을 때 주님이 어느 때에 뭐 알리라든가 뭐 전하라든가 나누라든가 이런 때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때 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여러 가지 계시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7장 4절에도 보면 불이 임하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계속 이 반복되는 계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아모스는 중보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멸하려 하던 거, 심판하려 하던 것들 거두시고 또 거두시고, 이런 장면들이 아모스서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으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자꾸 환상이 보인다, 감사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개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또 주님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더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하는 게 계속 여러분이 발전시키는,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것들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듣는 것으로 받는다라면 주님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주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할수록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겠죠.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것을 더 알고자 자꾸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세요. 질문하는데 얘야 귀찮다 그만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내일 얘기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구나 뭐 이러지 않으세요. 질문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질문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질문을 유도하세요. 이렇게 궁금한 게 딱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게 내가 궁금하고 주님께 여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죠.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고 나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듣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주님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님께 자꾸 질문을 하세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할 때마다 답을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름 과일 한강주리, 여름 과일 한강주리가 뭘 말할까요? 아모스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근데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거.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과일을 보여주시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제 끝이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상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환상을 풀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농부였어요. 근데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 그 환상의 상징들이 다 뭐냐면 그 자기 삶의 주변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것들. 예. 농부로서 목동으로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 뭐 여러분의 가진 직업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이 삶의 어떤 환경이나 거기에 여러분이 가깝게 접하고 잘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혀 생소하게 내가 전혀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영역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쉽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과 연관된 용어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눈높이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서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계시가 결코 어렵거나 내가 전혀 모르겠는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려운 문제를 내서 내가 못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쉽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소통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 계시를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도저히 어려워서 뭔지 모르겠고 풀지를 못하겠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쉽게 이러한 어떤 예언적 계시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묵시가 바로 환상입니다. 흠정역에 보면은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 거, 환상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백성 가운데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흔하게 환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소수의 어떤 사람에게 어쩌다가 한번 보이시는 환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시들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생각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을 하게 되고 이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러면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교만하게 함부로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까분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높아졌고 교만해졌고 함부로 경솔히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걸 몰라. 이게 방자히 행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환상 계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은 여러분에게서 먼 게 아니라는 거. 환상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아주 가까이에 와 있는 계시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느끼는 이 통로가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 성경에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 뭐 환상을, 아모스처럼 환상을 봤다, 뭐 뭘 또 보여주셨다,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또 뭔가를 느끼는 이런 것들,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어두운 시대적 그 상황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인내가 있어요, 엘리야의 삶에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끝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루는데 결국은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 물에 다 젖어 있는 재물이, 그 나무들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나서 엘리야가 너무 기쁘잖아요. 승리한 그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런 승리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요, 갑자기 확 쫄아들어요. 조금 전에 바로 어제 막 이렇게 승리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갑자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확 쫄아듭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길로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갑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다가 생각하니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자기 혼자 사환을 띠고 자기 혼자 이제 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집니다. 굉장히 막 풀어져 버려요. 긴장감, 무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확 이렇게 해제돼 버려요. 그럴 때 마귀가요, 뒤에서 공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끝까지 싸웠더니 이렇게 승리를 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럴듯한데 여러분, 그게 마귀가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 네가 했구나. 그래, 네가 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 길을 꺾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 교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등을 보이는 거죠. 계속 방어하고 있다가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무장해제되면서 원수에게 등을 보이는 일들. 겸손이라는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야 되는데, 덮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겸손이 사라지면서 그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이 이렇게 겸손이라는 옷이 벗겨지면서 공격을 받아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받고 큰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승리했다라는 그 승리의 도취가 있었죠. 그리고 비까지 내렸잖아요.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가뭄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까지 내립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이룬 사람이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은 상태에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세벨을 그냥 두십니까?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를 시켜서 그를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를 40일을 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뭘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막 비가, 가뭄이 끝나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막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엘리야가 볼 때는 조금 전 지난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굴 앞에 서라고 하시고는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막 크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막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막 임재를 보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임합니다. 막 불이 막 불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건 밖으로부터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고요하게, 고요한 침묵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불을 내리게 하고 네가 비가 내리게 하고 막 그 속에서 잠겨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그런 모든 거, 강력한 뭔가 지진, 불, 바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경험을 할 때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나? 자기 양심에, 자기 내면에서부터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양심에서 느끼는, 내면에서 느끼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했는데, 이 세미한 소리가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콜 데마마 다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침묵 가운데 사람의 양심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정말 나 혼자 내 내면 안에서 듣게 되어지는 아주 세미한 소리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어떤 음성이 아니에요. 내면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음성이 아닌데 그냥 내 안에서 알아지는,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 안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런 아주 세미한 그런 주님의 음성, 고요함 가운데 오는 그런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는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사역 안에서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선지자가 또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그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내면에서 느끼는 것으로 받는 선지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듣는 걸로, 어떤 때는 보는 걸로, 어떤 때는 내면에 느끼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영역이 다 있다라는 거.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단계 선지자는 예언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때로 주님이 예언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느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더 높은, 더 깊은 차원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막 놀라운 걸 보고 대단한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계시가 더 깊은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수많은 선지자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엘리야로 꼽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게 대표예요. 구약의 대표예요. 대표 선수. 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엘리야로 꼽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모두가 여러분에게 계속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에 좀 보답하고 막 이런 거. 자녀들도요, 철이 나야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말씀하면 네 이런 건 할 수 있어. 엄마가 시키는 거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건 철이 나야 돼, 그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더하면 여러분이 잠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같이 들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실습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를 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잘 보며 또 더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잘 느끼고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꼭 선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언적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사모하고 그걸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게 하나라면 여러분이 그걸 간구하고 사모하면 여러분이 가진 하나가 2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처음은 하나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10개, 100개 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것들 그것을 단지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도구다, 그 통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제 듣는 귀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제 보는 영의 눈을 더 열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가 더 잘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